2021년 2분기 13과 성경 교과입니다. 안락한 영역 저편에 들어감. 사도행전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누구나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언제 실현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누구를 통해 나타날 것인지 말할 수 없다. 하루의 진리로 개종하는 사람이 수천 명 있을 것인데 그들은 11시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의 운동을 보고 인정할 것이다 라는 증언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1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 갑은 키프로스 섬의 바보에서 버가를 훨씬 넘어서까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선교사로서 안식일에 어디로 갔는가?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바빌레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렇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여행을 계속하여 바빌레아에 있는 버가로 갔습니다. 주님처럼 바울은 안식일에 자기 습관대로 해당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데는 우선 효과적으로 유대인들과 영적인 접촉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길 언하였습니다. 그들의 길은 고생스러웠고 그들은 고난과 궁핍을 당했기 때문에 또한 도처에서 위험에 둘려 있었습니다. 지나는 시골과 도시에서 그리고 외로운 큰 길에서 그들은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충실한 목자들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안일과 편의를 생각지 아니했습니다. 자아를 잊어버린 그들은 피곤하고 줄이고 추울 때는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목적, 곧 양의 우리에서 떠나 방황하는 자들의 구원만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가버립니다. 이때에 마가라 하는 요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사도행전 13장 5절. 살라마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바나바 자신도 그불에서 난 사람인데 이제 그와 바울은 바나바의 친척인 마가 요한과 함께 이 섬 지방을 방문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이었으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집은 제자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언제나 뜨거운 환영을 받았고 편안한 휴식을 얻었습니다. 마가가 그들의 선교 여행에 동행할 것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의한 것도 사도들이 그의 어머니의 집을 방문하던 때였습니다. 마가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느꼈으며 복음 전도 사업에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고 싶었습니다. 마가가 공포와 낙담에 억눌려 한동안 전심으로 주의 사업에 헌신하려던 그의 목적에서 흔들린 곳이 이곳에서였습니다.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마가는 그 길의 위험과 궁핍으로 낙심했습니다. 그런 좋은 환경 아래서는 성공적으로 일했으나 이제 흔히 개척자들이 당하는 반대와 위험 가운데 훌륭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고난을 견디는 실패했습니다. 그런 위험한 박해와 반대를 용감한 마음으로 맞이야 할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사도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마가는 더 큰 어려움을 우려하고 겁이 나서 용기를 완전히 잃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바빌레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오일 소재입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갑은 안디옥 해당에서 바울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는가?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적용되는 방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사도행전 13장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 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걸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마가가 떠난 후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을 방문하여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라는 초청을 받아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설교가 뒤따랐습니다. 바울은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때로부터 시작하여 주께서 유대인을 다루신 방법의 역사를 말하고 또한 구주께서 다윗의 자손을 약속하신 말하고는 담대히 선언했습니다. 사도행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신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하심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를 사람들의 구주요 예언의 메시아라고 전파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별자는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할 기회를 갖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이용할 때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공격적인 설교를 해서 원수의 적의를 불러일으켜 진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닫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날의 셋째 선서 기별은 전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구원을 지혜롭게 나타내고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복음 사업에 들어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선사의 기별은 진정한 건이 그대로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 증거되어야 합니다. 나번 바울이 히브리 민족의 역사와 관련하여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의 기별로 인도하였듯이 모든 것이 성경의 근거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의 최종적인 호소는 무엇인가?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울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구주를 거절함에 관한 분명한 사실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고 사도는 선언했습니다. 바울은 익숙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밝히 말하고서 회개와 그들의 구주 예수의 공로를 통한 제사함을 그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보람있는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감동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2절 저희가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패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의 말에 함께하였으므로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을 통한 사도의 호소 그리고 그 예언들이 나사렛 예수의 봉사에서 성취됐다는 그의 선언은 약속된 메시아의 초림을 사모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된 설교자의 그 확신의 말은 육체를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헤아림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도 희망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해당에서 나가자 이방인들이 간청하기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로 설교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3번 영적 전쟁 안식일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바울의 현대진리 기별의 결과로 다음 안식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열정이 쏟아진 후 어떤 질투가 반응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렇습니다. 바울의 설교로 피시디의 안디옥에서 일어난 그 간심으로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고 작정되면 다 믿더라.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음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복음 기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으므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나아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무엇을 선언해야 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그의 목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합니까?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니 이방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음을 크게 기뻐하였고 감사한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들었다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복음 기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피시디의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로 향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밖에 다른 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도 수고하기를 쉬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청중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후에는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그리고 다른 중요한 중심지대에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힘써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그들의 주된 노력을 이교도 지역에서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거의 알지 못하거나 전혀 모르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쏟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확고한 기초가 되십니다. 이 산 돌 위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 같이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만인에게 충분한 만큼 넓고 온 세계의 걱정과 근심을 지기에 충분할 만큼 튼튼합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봉사 말년의 복음 진리에 대한 그들의 사랑에 굳게 선 이방 신도들의 무리에게 편지하면서 사도는 기록하기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머퉁이 돈이 되시니라고 했습니다. 다음번입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의 다음 전술은 무엇이었는가? 신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들의 구주의 어떤 말씀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사도행전 13장 51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결의 미를 나타낼 때 그것은 사단의 나라에 속한 백성을 빼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의 왕이 그것을 대항하기 위하여 일어납니다. 박해와 치욕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젖어있는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해의 성격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그 원칙 곧 그 아래 깔려있는 정신은 아벨 시대 이후로 지금껏 주님의 택한 자들을 살해해온 그런 정신입니다. 향후 사람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로 선택한 자들이 박해를 받게 될 시기가 신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계명이 발 아래 짓밟고 있는 것을 보고도 잠잠히 있으므로 하나님께 욕을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는 깨어서 그 사태를 파악하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투쟁을 똑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파수꾼들은 지금 소리를 높여서 이 시대를 위한 현대지를 전해야 합니다. 수요 소재입니다. 4번 이고니온. 답은 왜 우리 모두는 이고니온 성교 방문에서 성취한 결과에 영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사도행전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 시대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서처럼 이곳에서도 동족의 회당으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현저한 성공을 거두었는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고니온에서도 사도들이 수고한 다른 곳에서처럼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의 사명을 피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까닭이었습니다. 반대와 시기와 편견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사업은 계속되었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와 같은 증거들이 마음을 열어 죄를 깨닫는 이들에게 힘있는 감화를 끼쳤고 복음으로 개종한 이들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기별이 인기가 올라가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시기와 증오로 충만하여 그 즉시 바울과 바나바의 노력을 중단시키고자 결심했습니다. 각 성도는 우리 크신 교사이신 성령님께 배우고 그 후에는 배운 바를 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각자에게 각각 할 일을 주셨습니다. 재능은 각각 다르나 모든 일꾼들은 성령의 성확히 하신 감화를 받아 조화를 이루어 복음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알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것입니다. 무화적으로 일하는 인간이란 도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고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사랑스러운 분으로 드러나실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이고니온에서 성공을 거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낙담해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도행전 14장 2절.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시편 69편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대중과 함께 어울린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혹독하게 비방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에 변함없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까닭 없이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원수들 앞에 태연하게 서서 비난하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받을 유혹 가운데 하나난 것을 표명하시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악의 화살에 대항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며 핍박을 당하더라도 실망하지 말도록 권면하셨습니다. 비난과 비방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의 품성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범죄하고자 마음 먹지 않는 한 사람의 능력이든 간에 심령을 더럽힐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과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 놓일 때에도 번영 중에 있을 때 곧 하나님의 빛과 은총이 그에게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 때와 동일합니다. 성도의 말과 동기와 행동이 잘못 전해지고 애곡되게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는 성패가 걸린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개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것들이 사람들에 의해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있는지 훤히 아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아무리 심한 모욕과 경매를 당할지라도 인내와 신뢰를 보이며 조용히 기다릴 만큼 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남. 갑은 사도들은 악의적인 소문으로 인해 그들이 직면한 편견의 대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시기심이 강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들은 거짓되고 과장스럽게 보고를 하므로 당국자들로 온 성읍에 폭동의 선동 위험이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무리가 사도들에게 속해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것은 은밀하고 위험한 음모라고 암시했습니다. 이러한 비난의 결과로 제자들은 빈번히 당국자들에게 소환되었으나 그들의 명확하고 분별력 있는 변론과 그들이 가르치는 일에 대한 아주 침착하고 종합적인 진술로 당국자들은 감화를 받아 오히려 큰 호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행정장관들이 거짓 진술로 인해 그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긴 했으나 그들의 말을 듣자 감히 그들을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정숙하게 하고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게 한다는 것과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 성읍의 도덕과 질서가 향상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와버립니다. 사도들은 마침내 무엇을 해야 했는가? 사도행 14장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간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여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비록 불신자들이지만 사도들의 친구들은 그들에게 유대인들의 악한 음모에 관하여 경고하고 필요하게 폭도의 분노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당분간 자신들이 홀로 그 사업을 수행하도록 맡기고 은밀히 이고니온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최종적인 이별을 한 것은 결코 아니었고 흥분이 가라앉으면 다시 돌아와서 시작한 그 복음 사업을 마치려고 계획했습니다. 각 시대의 모든 나라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자들은 고의로 하늘의 빛을 거절하기로 작정한 사람들로부터 참혹한 반대와 박해를 당했습니다. 종종 허위 진실과 거짓으로 복음의 언수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백성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문들을 닫아버리므로 승리를 얻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문들이 영원히 닫힐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의 일을 다시 계속하려고 돌아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영광에 대한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힘있게 일하실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